오늘 저는 혼돈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는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또 우리 성동구가 평화롭고 번영하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를 위해서 일하시죠? 여러분, 여기 아주 혼란스럽게 있는 이것은 성동구의 발전을 위한 공무원들의 수고의 흔적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떤 도시는 평화의 도시, 번영의 도시가 되고 어떤 도시는 혼돈의 도시, 파멸의 도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은 어떤 소임이 있고 우리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도시,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구약 성경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떤 문제로 다투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셨어요. 1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돛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아이를 낳고 성을 쌓았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가인이 최초로 말하자면 쫓겨나자마자 먼저 사람은 본능적으로 도시를 건설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에녹이 이제 자손들을 낳았고 그렇게 했죠. 20절 보실까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버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들이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할 뿐 아니라 목축업 또 악기를 제작하고 구리로 만든 기구들, 철로 만든 기구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할 때 여러 가지 문명이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모여서 어떤 제도를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런 가인의 DNA가 나중에 신할 평지에서 노아 홍수 후에 신할 평지에서 고층 건물을 건축하죠. 우리는 그 고층 건물을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바벨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바벨탑을 보기에는 하늘에 닿을 탑을 쌓자 사람들이 말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굉장히 작은 건축물이겠죠. 어쨌든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건축하고 그 이후에 이 세상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세워졌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제국들이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간은 번영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도시가 세워지고 제국이 건설되고 하는 이 팽창의 모습은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이건 아니야 하는 걸까요? 어떠세요? 그런가요? 그 충만의 그 가장 커진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최초의 축복을 선언하셨을 때 그 모습이 가인이 도시를 쌓았고 또 바벨탑의 사람들이 큰 건물을 건축하고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문명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느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은 나중에 불에 타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에 바벨탑의 후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재화를 다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끌어모으는 집단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벨론이죠. 어떤 나라가, 어떤 문명이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착취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축적하려고 할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압제할 때 우리는 그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한다고 편지를 썼는데, 그것은 로마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은 이 세상의 문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성장하는, 복을 받는 그런 문명이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세우는 문명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금방 저는 성경의 많은 사건들 중에 안 좋은 사건을 쭉 연구했죠. 가인의 사건, 바벨탑의 사건,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검으로 나라를 세우는 바벨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셨어요. 바벨탑을 흩어버리신 이후에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겠어. 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있기 위하여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한 거야. 여러분 누구지요? 바벨탑 이후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 너가 누구예요? 거의 모든 교회의 설교자들이 주일마다 말하는 그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 하나님은 바벨탑의 문화와 다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생육 번성 충만한 그런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부르셨을 때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은 그림 부부였어요. 하나님은 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와 같이 우리가 말하는 죄인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드셔서 내가 나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바벨론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나 번영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그들이 세운 도시가 뭐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살렘은 평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성경 안에서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다, 반대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아담처럼 타락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죠. 누구한테 쫓겨난 거예요? 바벨론한테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의 궁궐의 모든 창고를 다 보여줬지요. 왜냐하면 이야, 바벨론의 왕이 내가 병들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사절단을 보냈구나. 이번에 바벨론한테 잘 보이면 우리나라가 든든하겠어. 무려 예루살렘의 통치자인 히스기야가, 그 유명하고 훌륭하다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거예요. 마침내 어떻게 됐나요?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의 그 많은 보물들을 탐내서 결국 멸망시켰죠. 이렇게 보면 성경의 역사는 예루살렘, 바벨론, 이 역사인데, 구약의 역사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노래하는 거죠. By the river of Babylon. 보니엘의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달픈 상황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사람들 대부분 별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의 어부들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따라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부르고요. 이 교회가 지난 200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서 모델로서 역할을 감당을 했는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런 희망이 있었지만 많은 시간, 옛날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타락한 것처럼 2000년 교회도 그런 과정 속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교회를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 거룩한 씨앗들을 남기셔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1세기 대한민국에 있는 예루살렘, 한국의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도 많은 경우에 그 바벨론과 결탁하는 경우가 있고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저는 두 가지가 불행인데,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이 세상을 모델이 되라고 하나님이 장차 만드실 새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하고 찬란한 문명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멸망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시스템과 제도와는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제도를 보여줄 수 있는 모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교회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지금 띄엄띄엄 앉아있지만 성동구청에 예루살렘 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주님의 방식대로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세우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좀 커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너무 빈약한 것이 첫째의 안타까움이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왕들이 아무리 크게 나라를 세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건축물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우러러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개미집보다도 저 작은 하잘것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이고 이것이 다윗이고 이것이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기대이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한 기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엎으시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교회를 아주 멋진 모델, 작은 빛으로 세우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나도 저기를 따라가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게 하시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새 예루살렘을, 그 흠없는 도시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실 때 그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인데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신념과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헌법재판소나 국회 청문회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사람들이 바벨론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지를 구경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
믿음의 현장, 증거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이 믿음이 중요하면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경영, 주권, 섭리, 통치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크고 화려하고 웅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것보다 크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이보다 더 멋지고 찬란하고 그리고 참된 번영으로 이끄는 길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등불로 세우셨으니 우리 있는 자리에서 작은 빛으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씨앗이 있는 한 성동구는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고 이 땅에는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의 씨앗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